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길던 이 시편 119편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이제 벌써 몇 구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페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어요. 이 페라는 알파벳에 해당하는 구절들입니다. 자, 129절을 보면 당신의 증거들은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네페시가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몇 가지 일정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죠. 율법이라는 말, 그 다음에 증거라는 말, 그 다음에 규례라는 말, 계명이라는 말, 이 네 가지가 계속 섞여서 반복해서 나와요. 이것은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약수, 생수, 깨끗한 물, 마실 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생수 그러면 어떤 느낌을 여러분 가지세요? 이렇게 살아있는 물이다. 그래서 잘 정수가 되고 정제가 되고 거기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다. 그 다음에 또 약수 그러면 어떤 맛이 들으세요? 약수 그러면 이것은 약수터에 가서 산속에 가서 길러온 물이다. 또 깨끗한 물이다. 이건 수돗물을 또 정수를 했다. 마실 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마실 물 그러면 이런 그 가게에서 파는 그 약수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수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또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종류가 어때요? 다 마실 수 있는 물이고 다 그게 그거라고요. 거기에 독성분만 안 들어가 있으면 다 마실 수 있는 물인데 기분이 좀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계명이라는 말, 또 율법이라는 말, 규례 혹은 교훈. 제가 계속 이 119편을 번역하면서 규례라는 말과 교훈이라는 말을 비슷비슷하게 쓰고 있거든요. 규례라는 말, 교훈이라는 말, 또 하나님의 어떤 증거라는 말, 이게 다 사실은 같은 종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건 계명이고 이건 규례고 이거는 교훈이고 이거는 증거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표현되어 있는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증거들은 어떨 뿐이냐? 놀라울 뿐입니다. 놀라울 뿐이에요. 참 놀랍다. 영어로 하면 이것은 wonderful 그래요. wonderful. wonderful이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아주 그 관광을 갔는데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영어가 wonderful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선물이 정말 그동안 갖고 싶었던 선물이었어요. 너무 또 그것도 좋은 거였어요. 그럴 때 말하는 게 wonderful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좋고 아름답고 멋질 때 wonderful 그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말로는 글쎄요 말이 없어요. 야 좋다, 야 아름답다, 뭐 그 정도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저 wonderful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참 놀라운 겁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봤을 때 탄성이 그냥 저절로 나오듯이 또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 기쁘고 좋고 즐거울 때 우리가 화색을 환하게 바라며 원더풀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이런 원더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당신의 증거들은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네페시가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어떤 신앙인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지킨다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면에서는 괜찮은 동기부여가 돼요. 이거 안 지키면 내 벌 받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킨다. 기쁜 마음으로 지킨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시잖아요. 주일을 성수한다는 말이 뭐냐면 주일날 표면적으로 보면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도와 서로 함께 교제하고 또 특별히 그날 또 기도하고 이런 그 주일을 일주일 동안에 한 날을 따로 떼어서 그날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정해놓고 그날을 이렇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삶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를 하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역시 두 가지예요. 내가 주일을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내가 교회를 안 가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키실까 봐. 이렇게 해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에 세우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만끽하고 누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가 말한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이렇게 끌려 나오다시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렇게 특별 기도회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런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기도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진짜지. 교회에서 물론 이제 기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회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 새벽 기도도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습관적으로 일찍 자야지요. 또 일찍 자다 보면 세상의 그 어두움 꼴을 안 보게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은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은 되게 또 재미난 연속극이 다 언제예요? 뉴스 끝나고 그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연속극을 보게 되면 새벽 기도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드라마가 뭘가 이렇게 요즘 유명한지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냐면 인터넷을 배우라 이거예요. 인터넷을 배우면 요즘은 이렇게 공짜로도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온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 특별히 신혼부부라든지 또 이렇게 아주 어린이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제가 새벽 기도를 막 강요를 안 해요. 젊은 부부가 너무 또 이렇게 새벽 기도면 열심히 나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또 자기들 멋에 이렇게 사니까 그 내비로 둬요. 그러나 이제 연세가 지긋하게 드시고 또 한 중년쯤 넘어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기도하는 습성을 키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새벽 기도 같은 거를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유명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신현균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부흥회를 했을 때입니다. 숙소를 정해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모시고 왔다 갔다 했는데 신현균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 나 새벽 기도 때 못 나가? 그래요. 왜요, 목사님? 나 의사가 새벽 바람 쐬지 말래. 그러셔요. 그게 처음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도 신현균 목사님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거장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소위 말하는 그런 영적 운동이라든지 새벽 기도 운동 같은 거를 주도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 안 나가, 못 나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도 저분이 그러실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내 눈치를 보시더니 확실히 그
연세가 드시니까 눈치가 더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혈압이 높으시대요. 그래가지고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따뜻한 데서 주무시다가 찬바람을 갑자기 쐬게 되면요, 그냥 뒤로 넘어간대요. 그래가지고는 어디 한 부분이 마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그런 것도 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특별히 혈압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새벽 기도를 굳이 제가 고집해 드리질 않아요. 근데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잊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씩은 적어도 그것이 새벽이 됐든 낮이 됐든 밤이 되었든 기도하는 습성은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열쇠를 다 나눠드리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시간이 날 때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제가 보면 사람들의 습성을 이렇게 제가 보게 돼요. 가끔 가물에 콩나듯이 낮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밤중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가물에 콩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는 하루 종일 그 일정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변수가 많아요. 일정이요. 그래서 목사가 일정하게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밖에 없다고요. 밤중에도 보면 어떤 때는 신방이 늦게 끝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모임을 가다 보면 이 저녁 시간에를 어떻게 저녁 기도를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부교육자가 있다든지 또 조금 형편이다면 오밤중에 또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기도회 같은 걸 하다 보면 꼭 나오는 분들이 나와요. 보통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밤 9시나 10시에 겟세마네 기도회라는 걸 해요. 근데 대개 그 겟세마네 기도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말이죠, 저녁 기도도 나왔다가 새벽 기도도 나왔다 이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루 종일 기도로 매이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회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습관 따라 교회에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순복음교회라는 데는 그렇게도 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습성들을 꼭 가지셔야 돼요.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참 분주해요. 봉사하기 바쁘고 또 전도하기 바쁘고 또 여러 가지 그 가정일이나 또 교회일이나 돌보기 바쁘죠.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도 잘 못하고 별로 내가 말도 잘 없고 어떻게 또 사람들이 이끌 줄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면 열매가 있어요. 그게 참 달라요. 입만 무성하면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말이죠, 잎이 무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려고 했으나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어요. 입만 무성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입만 무성하지 말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열매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기도 생활을 하면 말이죠, 열매가 있어요. 꼭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아주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지만 기도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일은 잘 어설프고 잘 못하는데 기도가 있어요. 극단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세월을 지나고 보면 열매가 달라요. 본인의 열매도 다르고 가정의 열매도 다르고 자녀의 열매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증거들을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서 기쁨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0절입니다. 당신의 말씀들은 활짝 열려 있어 빛을 비추시니 어리석은 자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일정 수준의 학습을 받지 아니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많아요. 가끔 이 정치인들이라든지 텔레비에서 무슨 토론자들이 나와가지고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면 알아듣지 못할 어려운 말들을 막 써요. 무슨 요번에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보면 방송에서 뭐 프라이머리 알아들으세요? 무슨 선거를 하는데 뭐 프라이머리를 뭐 적용을 하겠다. 이거 백성들은 못 알아듣는 소리예요. 지네들끼리만 하는 소리예요. 이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 기초적이다, 또 초보적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자기들만 쓰는 용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거 잘 모르고 그냥 쓰는가 보다 하고 넘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버스 타면 말이죠. 버스에도 그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먹을 글들이 많이 써 있어요. 뭐 앞에 보면 가스 무슨 차, 거기도 영어로 다 돼 있죠. 아는 사람만 알아먹지 남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스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뭐 아는 건 뭐 노약자 보호소 그 정도밖에 몰라요. 거기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영어로 이렇게 다 돼 있다고요. 뭐 GPS 기계라든지 무슨 자동 안내 시스템이라든지 뭐 단말기 무슨 시스템이라든지. 우리는 알아먹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은 다 아십니까? 아니요. 저도 이렇게 어떤 데 가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못 알아먹는 것도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학교를 많이 다녔다든지 또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물론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황이 돼요. 심지어 저기 명동이라든지 저쪽 압구정동이라든지 종로라든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름 모를 간판들이 너무 많죠. 이게 옷을 파는 데인지 밥을 파는 데인지 이게 무슨 장난감을 파는 데인지 화장품을 파는 데인지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그러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참 마음에 그런 것 때문에 위축이 되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열려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고 계세요. 누구든지 보고자 하면 다 보이고요. 누구든지 알고 싶어 하면 다 알 수 있도록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계몽의 빛이라고 해요. 계몽의 빛.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활짝 열려 있어서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근데 또 세상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거꾸로 됐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무식하고 뭐 그런 양쪽 극단을 표현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아는 지식이 많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에서 비추는 그 강력한 빛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도 쉽게 해야 돼요. 그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교회 모든 그 공과라든지 성경 교재도 쉽게 해야 돼요. 쉽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돼요. 어쨌든 131절 내가 입을 넓게 열어서 헐떡거리니 이는 내가 당신의 계명들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헐떡헐떡거려요. 왜 헐떡헐떡거려요? 우리가 이렇게 막 뛰다 보면 숨이 차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갈망하느라고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지쳐서 입을 헐떡헐떡 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32절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샤파트 하신 것처럼 나에게로 향하시어 나에게도 호의를 베풀어 주소서. 133절 나의 발걸음이 당신의 말씀에 부합되게 하시고 그 어떤 불화도 나에게 세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딱 들어맞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불화하는 일도, 이 불화라는 말은 뭐냐면 곤란한 일, 또 이렇게 껄끄러운 일, 거친 일,
이런 것들이 나에게 그 힘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쪽에 한 번은 제가 전주인가요? 전주인가 갔더니 그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전라도 사투리더라고요. 성가신 일이 자꾸 생긴대요. 성가신 일이. 처음엔 그게 잘 뭔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안 좋은 일들을 성가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가신 일. 신경 쓰이고 막 그런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우리가 지키고 나가면 그런 성가신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거예요. 성가신 일이 나에게 세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소서. 134절. 사람의 압제에서 나를 갑을 치르고 빼내주소서. 그래야 내가 당신의 교훈들을 지킬 수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의 그 압제에서 갑을 지불하고 빼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당신의 교훈들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건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갑을 다 치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사람의 압제에서 빼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구설수라든지 사람의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들을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35절.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의 규례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세요. 이 하나님을 말이죠, 표현할 때 하나님 얼굴에는 이렇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그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 얼굴에도 빛이 나는 거 아세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쫙 깔리죠. 그래서 얼굴에 그늘이 쫙 임하고 벌써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심통이 나고 확 일그러지잖아요. 근데 기분 좋을 때는 어때요? 얼굴이 해처럼 밝죠. 환하게 밝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처럼 밝은 얼굴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136절. 아무도 당신의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의 두 눈에서 눈물들이 물수로처럼 콸콸콸 흘러내리나이다.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냐면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막 수로에 여러분 물이 얼마나 콸콸콸콸 흘러갑니까? 이 두 눈에서 눈물이 막 콸콸콸콸콸콸콸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슬퍼보신 적이 있어요?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요. 돈을 못 벌어서 울기도 하고요. 또 누가 속속여서 울기를 해봤죠. 그러나 정말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런 눈물을 우리는 귀한 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여러분들 왜 저런 사람이 나와 같이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왜 내 옆에 있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한 애절함을 가지고 눈물을 수로처럼 콸콸콸콸콸 한번 쏟아보세요. 눈물로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그 눈물 아꼈다가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도 왜 취직이 안 될까? 왜 사업이 안 될까? 그런 거 갖고 울지 마세요. 다 때가 되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무엇을 여러분 위해서 울으셔야 되느냐면 신앙 없음을 위해서 울어주세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의 값어치를 아시겠죠? 많이 우셔야 돼요. 찔끔찔끔 울지 마시고 콸콸콸콸콸콸 우세요. 정말 좋은 것은 소리 내면서 울면요 눈물이 별로 안 나요. 소리 없이 정말 여러분 눈물로 많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